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믿음과 다르면 상대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각각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한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 사랑을 합니다. 자기 사랑은 율법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고 또한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이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삶 속에서 서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가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므로 상대방에서 옳고 그른 거를 따지고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내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하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죄의 종은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혹 나나 상대방이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상대방에게 율법의 공부를 가리키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지금 누군가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이나 또한 죄에서 일어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가리키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킬 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요일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있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질지라도 또한 상대방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나 상대방이나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오직 믿음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하면 할수록 죄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세워주시는 주님께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잠언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삶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믿음도 오직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음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던 아니면 먹지 못하던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또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살고 죽는 것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각각 자기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실제 겉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면 주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주님 것이 되므로 내가 항상 영혼이 영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실 때가 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지금 삶 속에서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제를 판단하고 또한 형제를 가리키고 있는지 영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항상 심판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나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내가 먼저 상대방을 판단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판단했을 때 나 또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을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목사님도 없고 잘못된 교회도 없고 잘못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도 잘못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것이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속되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꺼름직하다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또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금 살아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보다 더 나은 낙은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많이 드리고 또한 헌금을 많이 하고 절기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도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즐거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 만족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예배는 삶 속에서 오직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나 헌금과 절기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세울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고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교회에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길은 외롭고 또한 좁은 길이므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각각 믿음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 상대방을 맞춰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를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은 각각입니다.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애쓰고 또한 상대방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살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죄인은 죄인에게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생명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에는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자는 율법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또한 지식으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잠깐 후면 내 겉사람은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율법의 믿음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은사의 믿음입니다. 은사의 믿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고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함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참으로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예수님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하므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또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